신약성경 327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 3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식당이나 시장에 가보면 물건을 팔고 재료가 어느 산지인지 원산지를 표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원산지 표지 의무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라에서 공권력으로 원산지를 표지하는 것을 의무화시켰을까요? 수입산을 취급하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수입산을 취급하는 게 왜 나쁜 일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수입산을 국내산이라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법으로 원산지를 표기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횟집에 가면 늘 우리의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산과 양식, 저걸 내가 구분할 수 있을까? 자연산이라 그래서 비싼 가격으로 매겨져 있는데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혹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속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물로 요리한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먹어보니 냉동인 것 같아. 그러면서도 찜찜한 마음을 가끔 가지게 됩니다. 왜 국내산을 수입산을 국내산이라 양식을 자연산이라 냉동물을 생물이라고 거짓으로 표기하고 속이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 이익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장사하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소수의 몇 사장님들이 이렇게 함으로 장사의 수완을 발휘하기도 하고 영업 비밀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없다라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분들의 실제적인 지혜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혜일 수 있습니다. 지혜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혜라고 모두가 다 좋은 지혜는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땅에서 말미암는 땅의 기운을 가진 지혜도 있고 이와는 대조되는 위로부터 임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들이 따라갈 수 없는 땅의 지혜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흉내내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로 인한 시험에 관한 문제를,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말은 그 근원인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지혜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것이 땅의 지혜인지 땅의 말인지 위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인지가 결판납니다. 그래서 말에 관한 주제가 마음에 관한 주제로, 그리고 지혜란 주제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13절부터 16절까지 땅의 지혜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땅의 지혜의 모습은 독한 시기와 다툼과 분쟁입니다. 모든 혼란과 거짓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와 대조되어지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시험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17절, 18절 오늘 살펴볼 두 구절의 말씀 속에 그 지혜의 특징과 그 지혜의 열매와 결과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 가지 특성과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여기서 첫째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말하는 그 첫째가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것이 성결하고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지혜는 그 특징이 성결함입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순결한 것이죠. 전심인 것이죠.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땅의 지혜와 세상의 더러움으로 탁해지지 않고 부정해지지 않는 상태죠. 이것을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성결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대표적인 성결함이라는 이 중요한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과 그 말씀의 지식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부패한 쪽으로 거짓과 혼란, 땅의 지혜를 추구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속에 채워질리 만무하다라는 게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과 디모데전서 4장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더럽거나 타협하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달에 한 번씩 오늘 매일 성경을 나누어 드립니다. 물론 그 대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헌금함을 통해서 내긴 하지만 두 달에 한 번 성찬식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길이다. 이것을 고백하며 매일 성경을 저 뒤에 비치해 놓았는데 여러분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매일 성경이 이 두 달 동안 그것을 지니고 다니면서 펼치고 펼치면서 낙서하고 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기도 제목과 깨달음을 적으면서 그 두 달 동안 매일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면 반비례로 우리의 심령은 그만큼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성경과 이 매일 성경 큐티책이 두 달이 지나도 새 책처럼 깨끗하게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의 심령은 그만큼 더러워져 있습니다. 혼탁해져 있고 순결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만 거룩해집니다. 생각건대 이제 9월, 10월 말쯤 되면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매일 성경이 너덜너덜해지기를, 일부러라도 여러분 좀 꾸기고 일부러라도 좀 낙서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많이 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로 성결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들리면 마당에 이제는 제법 잔디밭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잡초들 우리가 제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풀밭들, 잔디밭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잔디밭이 쫙 될까요? 점점 잡초밭이 될까요? 가만히 두면 틀림없이 잡초밭이 되어버립니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성결해지는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찬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결하고 대표적인 특징을 딱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 성결함의 차원을 다양한 모습으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결함이 어떤 차원, 어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7가지의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3그룹으로 우리는 묶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성결함이 어떤 차원,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느냐, 화평, 관용, 양순, 이게 첫 번째 묶음입니다. 화평은 말 그대로 피스메이커입니다. 그 사람이 가면 그 소란스럽고 갈등이 있고 어수선하던 뭔가 애매하던 분위기가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넘쳐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는 어땠습니까? 그 특징이 독한 시기와 다툼, 혼란과 거짓, 자기의 욕심이 가득합니다. 문제를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갈등을 조성하는 것, 그건 땅의 지혜이고, 하늘의 지혜, 성결함의 표현은 화평입니다. 화평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위로부터 임한 지혜의 큰 모습입니다. 관용은 뭡니까? 관용이란 말은 온순하다, 온화하다, 순하다, 친절하, 참을성이 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살피는데, 야, 여기가 내가 제일 부족하구나, 그런 마음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관용은 온유, 온화, 온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궁극적인 승리가 결국 의인들에게 돌아올 거라고,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마지막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이 힘과 믿음이 있기에 관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오래 참음, 그분의 나를 향한 관용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나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관용함을, 하늘의 지혜를 그들에게 나타내고 말하고 보이는 것입니다. 관용은 시기와 다툼으로 나오는 그 땅의 지혜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하면요, 싸우면 내가 그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의기양양하게 되고요, 이 시기와 다툼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를 부들부들 가면서 언젠가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보복의 복수의 칼날이 내 속에서 시퍼렇게 갈아지게 됩니다. 이건 위로부터 임한 지혜가 아닙니다. 순한 것이 지혜입니다. 친절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는 것이 용기입니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 그것이 관용, 궁극적인 승리를 신뢰하는 것, 그 관용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화평, 관용, 그리고 양순.
양수는 말 그대로 순종을 잘하는 태도입니다. 순종을 잘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잘 설득된다는 것입니다. 고집과 시기심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양수는 잘 설득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고집이 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무엇에 잘 설득되는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만 딱 걸리면 자식 문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설득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걸렸다 하면 그 돈 문제를 하면 무조건 설득되어져 버립니다. 돈 된다 하면 다른 이유가 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모든 기준이 되어서 설득의 기준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임한 지혜의 설득 양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떠하냐에 따라 나의 생각과 고집과 형편을 설득당하는 것을 힘겨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몸는 교회와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쌓는 일이라면 쉽게 설득당하는 사람, 그가 양순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런 사람들 보고 무르고 줏대가 없고 자기 의견이 없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사람이라, 결단력도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가 설득당하는 기준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에 따라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에도 설득당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일에도 쉽게 설득당하는 자입니다. 진짜 포기, 진짜 용기는 자신을 설득하고 자신을 이기고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낫다는 성경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 하는 사람이 양순한 사람, 진짜 용기,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더 원하는 겸비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설득되는 사람, 이게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첫째 그룹을 화평, 관용, 양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두 가지는 그룹은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임한 지혜라면 가득히 있는 것, 또 세 번째 그룹은 위로부터 임한 지혜라면 그런 모습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것, 없는 것을 대조하며 그룹을 모아놓았습니다. 둘째 그룹은 뭡니까? 위로부터 임한 지혜라면 가득한 것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동정, 자비와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이 긍휼은 적극적인 동정입니다. 감정적으로 느끼고 불쌍하네, 그랬으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돌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동정, 불쌍히 여김입니다. 야고보에서는 이 긍휼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중요한 핵심적인 정리의 내용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편안하게 하라 하면서 설 것을 주지 않는 것이 무슨 경건이냐? 믿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아픔과 연약함을 보면 나의 마음이 공감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나의 행함과 돌보고 내어주는 것으로 함께하는 것, 그 가득한 긍휼.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2장 13절에서도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땅의 지혜의 대표적인 특징은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요, 냉정하고 잔인합니다. 이웃에게 2배의 축복을 빌어주겠다는 천사의 그 말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내 한쪽 눈을 멀게 해달라는. 그래서 그 잔인함과 냉정함을 가지고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투는 이웃의 두 눈을 멀게 하고 싶은 것이 땅의 지혜의 본질입니다. 땅의 지혜는 움켜쥐고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쌓는 것이 부해지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일어난 지혜는 돌보고 나누어주고 내 것을 퍼주는 그것이 부해지는 길이라고 말하는 지혜입니다. 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가득하고 하늘의 지혜에 보이는 가득함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 선행, 의로운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참지혜는 13절에서부터 이미 온유함으로 행할 때에 선행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이 선행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열매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말씀을 따를 때 만들어지는 열매, 곧 성령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는 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었던 나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나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난 이후에, 야, 너를 보니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우리를 그런 열매가 가득하게 만듭니다. 저 교회 다니는 것 봐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독하네, 더 인색하네, 자기 것은 더 발빠르게 잘 챙기네, 이건 특권은 다 챙기면서 손해와 의무는 안 하려고 하네, 저 얌체 같은가. 이건 땅의 지혜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해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동료, 내 이웃들이 나를 보는 평가는 어떤 평가, 어떤 눈길입니까? 약삭 빠른 내 것만 챙기는 얕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인품이 드러나는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열매로 그들에게 인식됩니까? 내가 하나님은 잘 몰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같아. 뭔가 너는 다르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지혜로 맺혀지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가득한 긍휼과 선한 열매와 반대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아니 있으면 안 되는 그림자라도 잊지 못하게 끊어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잘라버려야 될 모습, 차원의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로부터 난 지혜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다는 것은 치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치우침이 없으면 두 마음을 품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일관된 충성을 보이는 충성된 마음입니다. 이 차별은, 편견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마음을 바꾸거나 태도를 뒤집어 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여 대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냉정하게 끊어버리는 이런 편견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몸된 교회에 대해서,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고 내 행동의 기준이고 생각과 말의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편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과 다른 것이 이 기준에, 이 차별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편견을 몰아내는 것. 편견과 하늘의 지혜, 차별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안과 바퀴 같은 것입니다. 진정성과 진실함과 성실함입니다. 자신을 꾸미고 보일 때와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른, 외식이나 윗선이 없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땅의 지혜로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고지식하고 답답해 보이고 뭔가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처세에 발빠르지 않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그는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기준과 다른 사람을 향한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된 사람은 자신을 향해서는 한도 없이 넉넉하고 관대하다가도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바늘 틈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비난과
정죄의 발빠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책잡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름으로 나 자신이 높아지고 나 자신이 온전한 것이 드러나고 증명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윗선과 외선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향해서는 너그럽고 감도했지만 자신들이 가진 율법의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그들을 올가매는, 바늘틈 하나 들어갈 만큼 틈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의 말끝마다 행동마다 상대방을 향한 반대와 흠집과 공격과 거부가 습관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발디딜 틈이 없어야 합니다. 이 그림자라고도 보이거든 깜짝 놀라고 끊어내고 몰아내 버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17절에서 위로부터 임한 지혜의 대표적인 화평과 대표적인 성결과 이 성결의 세 가지 차원을 쭉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결론으로 17절에 18절에 가보면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맺는 결과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정리하고 요약하는 18절 말씀에 위로부터 임한 지혜의 이 8항목을 성결부터 8개 항목을 쭉 차원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다 요약해서 표현한 단어가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요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이라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 사람의 특징은 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다. 이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면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화기애매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행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면 뭔가 내가 죄인된 듯하고 뭔가 내가 야단을 듣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죄책감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람은 자신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거짓된 땅의 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는 화평하게 하는 쪽으로 행합니다.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삶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추구해야 될 하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과 시기와 경쟁심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나는 하늘의 지혜를 쫓는 자입니까? 땅의 지혜를 쫓는 자입니까?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 화평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 열매가 화평의 열매 그리고 의의 열매. 화평과 의는 공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존해야 될 두 열매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관용과 양순과 평화가 좋은 것이라고 의를 버리고 편견을 가지고 거짓을 우리가 용납하는 것은 그건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잘못 가고 그가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그릇되게 가고 그가 진리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릇된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가는데 우리가 남이가 네가 내가 안지가 얼마나 됐는데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러면서 두둔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용납하는 것은 그건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옳지 않는 것입니다. 화평과 의의 열매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의를 포기하고 맺는 열매는 결코 하늘의 지혜로 맺는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과 윗선으로 삼는 열매인 척 하는 것이 그건 진짜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화평은 있는데 의가 없는 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요 세상의 타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닥쳐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내뱉어버리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버리고 어떻게 내가 소리쳐버리면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시겠습니까? 땅의 지혜를 쫓아서 너 때문이라고 비난과 시기와 다툼과 경쟁과 욕심과 싸우는 것으로 그렇게 달려가시겠습니까? 거기에는 모든 혼란과 악만 가득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늘의 지혜로 채울 때 내 입에서 하늘의 지혜의 말이 나오고 지혜의 고백이 나오고 지혜의 행동이 나오고 그러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물론 험하고 어렵고 힘겨운 길이지만 승리의 길, 사는 길, 생명과 구원의 길이기에 우린 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길로 가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늘의 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애를 씁시다. 이 예수님과 몸부림 밖에는 땅의 죄를 몰아내고 하늘의 죄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겸비하게 인정하며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응답하고 반응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